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기 참 힘들 때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신약 시대의 선지자고 또 나시린으로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고 또 그 사람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지만 그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도 23개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거든요. 그 제사장 그룹 가운데 8번째에 해당되는 그 아론의 후손의 가문의 또 명문가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역시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어떤 스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를 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와 친척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죠. 그런데 그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차례차례 강해를 하죠. 이제 오늘 3번째 시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세례 요한이 그럼 뭘 준비했나? 무슨 일을 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는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기 영적인 의미를 잘 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걸 말하쳐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어주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주면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내가 가질 수 있는 특혜와 은혜를 얻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얻는 그 특권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마운 거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산다고 발버둥을 쳐도 나의 도덕과 윤리, 나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그럴싸한 탈을 쓰고 살지만 너희는 죄인이다. 그 죄를 숨기고 살고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낙타 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미움을 샀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왕의 미움도 사서 그는 목잘림을 당하는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명문가의 자손이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부르셨기에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갈 길은 너무나도 험난했어요.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기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설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꼭 시험 들은 사람이 한두 명 생겨요. 저는 성도를 시험 들게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제가 우리 성도님을 시험 들게 합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회개를 선포하면 꼭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나를 정죄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왜 성취욕이 없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만약 성취욕과 성공욕이 많았다면 예수님의 오실 길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회개를 선포하면 꼭 시험 든 사람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만약 제가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하나 죄를 설교하고 하나하나 제가 회개를 해라, 너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진짜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 교우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시험에 들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가짜라고 손가락질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목 잘려 죽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참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후배 목사들이 저의 간증을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시작 안 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저같이 살 자신이 없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참 저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얼마나 험난하고 믿음으로 참 살기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가 뭐 밥 먹여주나 그러면서 얼마든지 믿음을 떠나서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 즐거움과 쾌락 이런 거 쫓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거 쫓지 않고 오직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 모진 고생 다 하고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모멸감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비웃으며 믿음 온 사람 여러분들은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자기 인생이나 좀 잘 살지 라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잖아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민하죠. 참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완주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6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의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받은 구원은 그냥 내가 오다 가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은 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사명을 얻은 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무엇을 느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게, 천국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책, 아니면 어떤 좋아했던 모든 도구들, 그리고 좋아하는 여러 가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내놓고 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입던 옷도 다 불태워요. 내 몸도 화장해서 한 줌의 재로 그냥 흘러갑니다. 딱 화장하면 뼈가 몇 개 남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이걸 파쇄하죠. 그래서 이제 분골해서 이렇게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이거를 납골당에 놓고니 뿌리든지 하잖아요. 제가 장례를 수없이 인도하면서 장례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요. 내가 세상 직업 갖지 않고 목사 된 걸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세상 직업 받아서 저 성공했을 거예요. 세상 직업 가졌으면 성공하고 권력을 갖고 정말 많은 걸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세상 직업 갖지 않고 주의 복음 증거한 이유가 뭐냐? 성공하면 뭐예요? 죽으면 한 줌의 흙이에요. 자식들,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울 것 같죠? 딱 3일 지나가면 해장국에 밥 말아 먹으면서 다 잊습니다. 다 잊어요. 그게 또 사실이죠. 잊어야죠. 남아있는 사람을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슬퍼하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슬퍼하면 안 돼요. 잊어야 돼요. 왜? 부모님 천국 가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평생 인생 헛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살았나? 자식들도 나한테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돈이고, 자식들이 내가 죽으면 나를 기억할까? 사실은 자녀들은요, 부모가 아무런 고통 없이 일찍 돌아가시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인생 헛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참 살기 힘들죠? 그때 사람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식 보고 살아야지 자식 때문에 허망해집니다. 내가 하는 일 붙들고, 그래 내가 성취욕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실망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참 살기 힘들 때 하나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얻는 자다. 내가 누구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이렇게 살아야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그것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참 살기 힘들잖아요. 주님 바라보시 승리하시길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의 인생을 보니까 7절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증언이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8절에서도 증언이란 말이 또 나오거든요. 세례요한은 7절과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증언이란 말을 말할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생략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걸 증언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참 인생의 회의가 느껴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내 생각이 들면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도 할 말 다 하고 살까? 그냥 나도 뭐 화내고 살고 할 말 다 하고 살고 그냥 속을 꽉 다 뒤집어가지고 나도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다 이러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증언이에요. 증언. 네 생각도 참 중요하겠지. 네 마음도 참 힘들고 어렵겠지. 그런데 네가 해야 할 일은 증언이란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뭐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 설교를 해라가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세례 요한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어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순간, 내 생각을 그냥 딱 뒤집어서 속 시원하게 말하는 순간 증언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참 힘들잖아요. 그때 점검해야 될 거, 내가 증언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생각을 말하고 사는 삶인가. 여러분,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누가 상급이 있느냐? 평생을 나의 신학,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논리, 나의 이성, 나의 어떤 주장, 이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상급 없어요.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왔냐? 너 평생 썩어 없어질 네 생각 말하다가 개똥초랑 말하다가 너 천국에 왔니? 그런데 증언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말씀 나눠보면요, 배우건 못 배우건 가지건 못 가진 건 참 인생 훌륭한 부분들이 많은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떻게 우리 권사님은 저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믿음 생활에 승리했을까? 목회자이지만 존경스럽고 참 귀해요, 믿음이. 그런데 그분들 자기 생각 자랑 안 해요. 예수님만 전해요. 예수님만 자랑해. 그러면 목회자의 감동 가운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분은 증언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참 살기 힘들 때, 그때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 얘기하고 있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내 얘기를 하면 힘들어요. 예수 얘기하면 힘들지 않아. 왜냐하면 그건 내 얘기가 아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목 잘려 죽을 때까지 믿음 완주하다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됐죠. 누가 그를 실패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예수님이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어도, 참 믿음을 살기 힘들다라고 속을 까 뒤집고 싶어도 그때 여러분 주님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 생각, 예수의 마음, 그걸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후 승리는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또 한 말씀 더 볼까요? 자,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밑줄 그어야 돼요.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일평생 소원이 있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자기 일평생 소원이에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다리가 된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할 때
나로 말미암아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잊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영적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1시간만 대화해. 아니 1시간도 필요 없어. 30분만 대화해 보세요. 30분 대화 딱 하고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도 사랑하고 싶어. 그 사람 만나면 좋아요. 그런데 30분 대화 딱 했는데 벌써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어둠이 싹 밀어덮죠.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말미암아 주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말미암아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랑 30분만 대화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랑 30분만 대화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나랑 30분만 대화하면 믿음의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도전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30분만 얘기하면 기도하기 싫네. 어떻게 된 게 30분만 얘기하면 성경 보기가 싫어요. 이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소서. 오늘 본문이 그래가지고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요한은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왜 낙타털을 입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요? 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욕 얻어먹고 목 잘려 죽습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세례요한은 일평생 나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게 해야지 라고 하는 소원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족하죠. 내가 부족해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는 경우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기도의 힘이 사라져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 못 만나요. 그러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우리도 부지부식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닫게 기도하며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성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내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절대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직 나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저도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 다 버리고 목회했어요.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심판대 앞에 갔는데 너 뭐다 왔니? 그러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그런데 그러고 다 내려놓고 천국 갔잖아요. 주님께서 뭐하다 왔냐 그럴 때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참 살기 힘들 때, 신앙의 회의가 들어올 때, 그때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버겁고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뜻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례요한처럼 겸손히 빛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담대함과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이나 결과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이 희미해질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